할렐루야. 귀한 찬양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해서 우리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독님이 돌아가면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교회가 목사를 잘 만나는 것이 복이다. 그러나 목사도 교회를 잘 만나야 복이 된다. 그러면서 최 목사는 참 복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받은 은혜로 여러분 오늘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감독님의 말씀 중에서 생각났던 것이 교회는 천국을 연습하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야 된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되고 거룩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생긴 것과는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감독님한테 배운 겁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할 때, 봉사를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또 마음에 깨끗한 준비가 되었을 때, 아마 우리 은연 중에는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내가 아직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 조금 흐트러지거나 불안해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조금 늦게 만날 것이다 라는 그런 불안감이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확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아직 준비되었지 않은데, 심지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엉망인 순간에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면 어떡할까?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연예인들을 많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예인을 알고 있다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일 것입니다. 특별히 좋아하는 연예인 중에 차인표 씨를 참 좋아해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한결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94년 사랑은 그대 품 안에라는 드라마로 데뷔를 하게 되죠. 당시에 잘생긴 외모로, 근육질의 몸매로, 또 멋진 목소리로 대한민국에 대표하는 그러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은 컴패션이라는 그런 단체를 통해서 전 세계의 가난한 어린이들을 돕고 있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컴패션은 1952년 한국 전쟁 당시에 미국인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왔던 한 목사님이 한국의 전쟁 고아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만든 단체입니다. 차인표 씨가 이 컴패션 활동에 인생을 걸게 된 그런 동기가 참 감동적인데, 그는 원래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래서 그는 지저스라는 그런 뮤지컬에서 4년 동안 예수님의 역할을 맡아 봉사를 했습니다. 출연료를 한 푼도 받지 않고 헌신하면서 이렇게 내가 헌신하고 애쓰면 하나님의 역할을, 예수님의 역할을 하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2006년 어느 날 컴패션 홍보대사 자격으로 인도 콜카타 지역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아내 시네라 씨가 가야 할 자리였지만 사정이 생겨서 억지로 자신이 대신 가게 된 것입니다. 차인표 씨의 말에 의하면 가기 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기 싫은 마음에 비행기도 혼자 1등석에 타고 스태프들과 섞이기 싫어서 그렇게 홀로 여행을 했습니다. 콜카타 어느 작은 시골 마을 교회 앞에 수많은 아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목사님이 차인표 씨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차인표 씨,
이 아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들을 꼭 안아주면서 너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라고 꼭 말해 주십시오. 그 부탁을 듣고 차인표 씨가 한 소년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그를 안아주는 순간 기다리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인표야, 잘 왔다. 내가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단다. 자신이 아이에게 들려주려고 했던 그 위로의 말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차인표 씨를 위로해주는 말로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고 지금까지 그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또 차인표 씨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그의 인생에 틈을 비집고 들어와 만나 주시는 하나님, 저는 이것을 틈이 파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틈이 파다라는 말은 기회를 타서 느닷없이 함부로 들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노크하고 기다리는 신사적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틈이 보이는 그러한 빈틈이 보일 때에 느닷없이 침입하듯 들어와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빈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바로 그 틈이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틈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삼손이죠. 삼손은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삼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14장 그리고 15장의 삼손의 인생은 망가져 있습니다. 그 망가진 인생의 틈 사이로 들어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삼손의 모습, 오늘 여러분의 막막한 인생에도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시는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생의 세 가지의 빈틈을 비집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미숙한 틈을 타고 들어와 일하십니다. 삼손은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다 아는 이름이죠. 긴 머리카락, 괴력, 드릴라와의 로맨스, 그리고 장렬한 최후, 보통 힘센 긴머리 바람둥이 정도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삼손은 믿음의 전당에 당당하게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삼손은 사사였고 동시에 나실인이었죠. 우리가 가방의 튼튼한 대명사의 가방의 이름 샘소나이트도 이 삼손의 이름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평생을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로 부르신 사람, 그런데 그의 삶은 실망스럽습니다. 사사기 14장에 보면 성인이 된 삼손이 블레셋 딥나라는 곳에 내려갔을 때 한 이방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삼게 해달라라고 떼를 씁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니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말렸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삼손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참 철딱선이 없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1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표면적인 상황을 보면은 삼손이 이방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자 부모는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이 이 일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심판하려고 했지만 그 부모들은 이 일을 알지 못했더라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말 성경에는 삼손이 틈을 타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면은 주어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즉 삼손이 틈을 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틈을 타서라는 겁니다. 삼손이 정욕에 이끌려 이방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고집 피우는 그 철없는 행동을 할 때에 그 미숙함의 틈 속에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틈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놀라울 역사를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실수가 있어도 때로는 미숙해도 하나님께서 그 실수하는 틈, 넘어지는 틈조차도 보고 계시고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전하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늘 부족한 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잘 증거되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지 못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 빈틈 많은 설교를 주님께서는 그냥 봐두시지 않고 그 빈틈을 이용해서 들어와서 역사하신다는 것, 그 빈틈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온전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 그래서 기도할 때도 주의 종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빈틈을 빚어가시는 하나님, 그 틈입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미숙함들, 여러분의 인생의 빈틈과 같은 그 틈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의 상처의 틈으로 들어오십니다. 성경을 보면 인생의 가장 어두운 틈바구니,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죠. 야곱을 보십시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다가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망쳐 나온 야곱에게는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 두려움과 외로움, 그리고 뼈저린 후회만 남는 장소가 광야였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차가운 밤, 돌베개를 베고 그 누운 처량한 신세가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바로 야곱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철저한 외로움의 틈을 비집고 하나님이 불현듯 찾아오십니다. 환상 중에 꿈에 사닥다리가 보이고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이곳에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잠이 깬 야곱이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늘의 문, 하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비참한 도망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틈입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의 문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그곳, 더 이상 절망과 아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통곡했던 그곳, 사실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더라. 이것이 비단 야곱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솔직히 고백하면 저에게도 그 아픈 틈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도저히 마음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목사니까 용서해야 되지 않아? 앞에서 설교하려면 그 정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녀야 되지 않아?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야 되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오리까지 그러면 심리까지 가져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런데 이해는 되는데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미움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이 상처, 또 이 빈틈, 이 아픔, 미움으로 엉켜있는 이 마음의 틈을 주님께서 비집고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야 비로소 내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남모를 상처의 틈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말 못할 결핍이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상처난 틈, 그 결핍의 틈을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틈입하시는 그러한 하늘의 문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생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외로움 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상처난 마음, 그 틈 사이로 찾아오셔서 싸매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전시키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갈증과 이 고난의 틈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셔요. 삼손이 큰 승리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위기가 찾아오죠. 오늘 1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블레셋의 1000명을 죽인 천하장사 영웅이 지금 겨우 물 한 모금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삼손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사로서 그리고 나실인으로 삼손을 불러줬지만 삼손은 그동안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기도하는 첫 장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까지는 삼손은 자기가 태어나면서 힘이 센 줄 알았습니다. 머리카락이 길어서 힘이 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죽을 것 같은 갈증과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자 그제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지금 자신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나 삼손이 오늘 내가였는데 모든 인생의 주어는 나였는데 이제 주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비로소 주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고난 자체는 축복이 아니죠. 그러나 누가 고난을 우리가 좋아할 수 있고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틈이 생겨났기 때문에 삼손은 비로소 무릎 꿇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고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어려움 때문에 온 가족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삼손과 같은 존재입니다. 태어나 보니 모태신앙이고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오고 타성에 젖어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 안 드리면 혹시 나쁜 일이 일어날지 않을까라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내 힘으로 사는 줄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때로 목마름을 허락하십니다. 건강의 목마름,
물질의 목마름, 관계의 목마름. 왜 그럴까요? 그 고통의 틈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다시 만나고 싶으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미숙함조차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찬양이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기쁨과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 때문에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큰 수술을 앞두고 두려워 떨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업이 어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눈물 흘리며 가슴치며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 간의 불화로 인해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흘리는 그 눈물, 그 고통, 그 뻥 뚫린 가슴, 그 틈 사이로 하나님께서 틈입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역전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마다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인생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시는 하나님, 이제 그 시간 여러분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세상에 버려진 고아가 아니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나의 십자가의 고통, 그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은 거야. 힘들고 지칠 때 못자국 난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나의 실수, 나의 가난, 나의 상처, 나의 목마름까지도 그 인생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생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 틈입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는 승리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